6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오늘 사사기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1장 1절과 사사기 1장 1절을 보면 그 시작이 모세가 죽은 후에 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 인물이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서막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할아버지 살아 계셨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너희 조부께서 살아 계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시대가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구조는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인데 사사들의 이야기는 3장부터 16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2명의 사사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3절부터 16절이 사사기의 본론에 해당이 되는 사사들의 활동을 담고 있고 1장부터 3장, 17장부터 21장은 하나의 서론과 본론격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서론과 본론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질문이 있는데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중에 누가 이번에는 뭐죠?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 누가 가나안 족속과 먼저 올라가서 전투를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베냐민과 싸워야 합니까? 하는 그 두 가지 질문, 사사기 1장과 사사기 20장의 그 두 질문 앞에 하나님의 대답은 동일합니다. 누구죠? 유다입니다. 유다를 지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사시대는 어두운 시대였지 않습니까? 앞날이 캄캄하고 정답이 없는 시대, 참 혼란한 시대, 어두운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에 누군가는 해답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힘들 때, 앞이 캄캄할 때 힘이 될 수 있는 한 사람, 성경은 그 사람을 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어두운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물론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다윗 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역사는 누구를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죠?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은 창세기부터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유다가 형제들 곡식 사러 가는 역할을 할 때 장남 르우벤은 역할을 못합니다. 시몬과 레위도 그 역할을 못합니다. 아들이 12명 있었지만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전면에 누가 섭니까? 유다가 서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유다가 부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에서도 누가 가장 중심에 있습니까? 유다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도 유다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사기에 와서도 유다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흐름은 마침내 유다 족속 다윗의 자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푸른 초장교회가 우리 시대 가운데 유다와 같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도 유다와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해답이 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 누굽니까?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할 때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유다가 있는가 하면 못 말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말리는. 지금 힘을 합쳐도 이 시대를 헤쳐나가기 어려운데 진짜 말썽 꾸리기, 천덕 꾸리기 역할을 하는 구제불능의 한 지파가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사사들은 사실은 정규적인 지도자가 아니거든요. 지도자가 없는 시대에 도무지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지도자의 위치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실상 사사들은 지도자의 모범이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힘들 때면 좀 힘을 합쳐야 되는데 자꾸 말썽을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기드온 사사가 일할 때에 에브라임이 돕지 못하고 오히려 기드온을 공격합니다. 입다가 어려운 가운데 암몬 작속과 싸우고 이럴 때 에브라임은 또 딴지를 부리는데 딴지를 부리는 말이 똑같습니다. 기드온 때 에브라임이 했던 말, 입다 때 에브라임이 했던 말이 똑같은데 기드온에게 에브라임이 뭐라 합니까?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왜 우리하고 의논 안 했냐?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무시하냐? 우리 에브라임 지파 힘 있는 지파고 말만 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텐데 기드온 왜 우리한테 얘기 안 했냐? 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다 보고도 뭐라 합니까?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나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안 좋은 캐릭터입니다. 안 좋은 캐릭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이름, 자기 자존심 이걸 내세우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는 나라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100배의 열매를 가져오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유다인가? 나는 에브라임인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해 주지는 않겠죠. 스스로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유다에 가까운가? 나는 에브라임에 가까운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어떤 캐릭터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죠.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합니다. 그런데 다 자기 일을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을 구하되. 자기 일을 구하는 게 뭐죠? 명목상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다 자기 이름 내려고 그러고 자기 영향력 미치려고 그러고 자기 돋보이려고 그러고 다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 다 자기 일을 구하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 사람이 있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새벽에 나오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 되지 이렇게 힘든 질문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이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그 한 사람을 청구하기를 디모데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 이 사람만큼은 그렇지 않았다. 남다른 사람이었다. 다 뭐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일 한다고 다 명목상은 다 그렇지만 다 꿍꿍이 속은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더라는 겁니다. 다 자존심 있고 다 그렇더라는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예수가 아니고 자기더라는 거죠.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만은 그렇지 않았다. 한 사람만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의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그렇게 디모데를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 시큰 해놓고 난 다음에 내가 상을 다 받아버리고 내 이름 다 돋보이고 내 영광 다 받아버리면 아버지 나라 가서 받을 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를 낮추십시오. 자기를 낮추십시오. 우리가 심지어 뭐 낮추는 건 둘째 문제고 하나님 일 하다가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평판이 나빠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너희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렇게 할렐루야.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못된 것, 좋지 않은 것이 뭐냐면 자꾸 사람 의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진짜 마귀 시험 들기 딱 맞습니다. 마귀는 그런 사람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에덴에서 공격할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자랑들, 그게 뭡니까? 다 자기가 돋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을 자꾸 의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스포츠 스타들이나 연예인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줄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면요 너무 민감해집니다. 저 사람 무슨 얘기하지? 혹시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 왜 나한테 인사 안 하지?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제가 볼 때 좀 심각합니다. 그러면 이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너무 자기를 의식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교회 와서는 주님만 보여야죠. 내가 자꾸 신경이 쓰이면 이게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의 결론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17장 6절 또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저는 여기 이제 왕이 없으므로에다가 다른 것을 좀 넣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에 아버지가 없으므로, 그때에 지도자가 없으므로, 그때에 선생이 없으므로, 그때에 부모가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안 되고 뭐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토라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토라에서 성부가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이제 2달 이제 끝이 나고 이제 3월 앞두고 있는데 아이들도 이제 학교 새롭게 가고 다 이제 바쁠 때입니다. 올 한 해 그래도 아직 10달 남았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요 그 해 갖고 뭐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각성이 그야말로 대각성이 일어나야 삶의 변화가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되게 좀 무디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혼나야 그때 이제 먹는 것도 좀 바꾸고 생활 습관도 바꾸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뭐 그냥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특세를 통해서 특별히 말씀으로 토라에서 승부가 나는 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토라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서 나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올 한 해 참 좋았다, 올 한 해 복된 한 해였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